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그렇게도 기다리던 대림절을 지나고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반대쪽도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수영장엔 왜 갈까요? 수영하러 갑니다. 우리가 스키장엔 왜 갈까요? 스키 타러 갑니다. 수영장에 가서 스키를 탈 수 없습니다. 스키장에 가서 수영을 할 수 눈밭에 수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원하는 수영은 할 수 없겠죠. 그 장소에 가는 목적이 있고 그것이 본질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우린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대림절 4주간을 보내면서 이 해답을 모두 나누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그것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헬라어에서는 가장 강조하는 단어는 문장 제일 앞에 놓습니다. 엔토렌 카이넨, 이것이 문장 34절에 가장 앞에 있는 단어입니다. 더 또 재미있는 것은 헬라어는 이 대문자로 쓰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첫 문장을 대문자로 쓰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이고 강조한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예수님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새 계명입니다. 또한 새 계명을 이 새 계명이 예수님을 대표하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 계명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계명이 무엇입니까?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계명은 종교마다 다 있습니다. 계명은 그 종교를 대표하는 특징이 되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불교만 좀 찾아보면요, 불교에서도 5개가 있습니다. 우리의 10계명과 비슷합니다. 불살생, 살인하지 말라. 안 보이시죠? 불투도, 도적질하지 말라. 그리고 불사음, 간음하지 말라. 불망어, 거짓말하지 마라. 불음주, 술 먹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 종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이고 그 종교를 특징 짓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요 약속이며 언약입니다. 이 계명을 언급한 책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요, 구약 성경의 5권을 의미하는데 혹시 율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5권? 혹시 아십니까? 이거는 우리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인이라면 알고 아시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모세 오경이라고도 부릅니다. 율법이라고 하고요. 그걸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걸 율법이라 하고 토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뒤에 붙은 예언서니, 역사서니, 이건 모든 것들을 합쳐서 구약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구약에서 말하는 계명이 61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613가지 중에서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계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킬 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이요 그 민족도 멸망하게 되어 있다고 계명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 즉 계명을 목숨처럼 지켰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율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율법과 예언서 중에서,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통틀어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죠.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 마태복음 22장, 우리 공관복음에 다 나오는 것이죠.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짜고 짜서 정수, 엑기스라고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인 것이죠. 풍성한 은혜 받고 풍성한 사랑을 나누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우리 기독교의 존재 목적이요 대표되는 계명입니다. 아까 불교에서 말했던 것과 좀 그런 개념을 갖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뭐라고 해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지우고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613가지 이 다음에 새로 시작하는 614번째라는 계명의 뜻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계명이고 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계명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이고 본질이라는 뜻이죠. 자, 우리가 쓰는 핸드폰 중에 아이폰이라고 있습니다. 아이폰은 기본 본질 구축 체제가 iOS라는 그런 체제를 씁니다. 제 핸드폰이 만약에 낡아져서 못 쓴다고 할 때 그 핸드폰을 바꾼다고 해도 새로 쓰는 핸드폰을 가지고도 저는 그 전에 제가 썼던 모든 기능들과 저의 모든 습관들을 그 핸드폰에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놀랍고 신기한 것은 그 본질 iOS라는 구축 체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사용해왔던 그 핸드폰만 있으면 흔들림 없이 제 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iOS의 본질을 끝까지 이어나가면서 그 겉모습만 새롭게 변경해 나간다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가 지금 71년이라는 역사가 있습니다. 71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에 복음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 교회를 여기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복음의 본질이 바뀌지 않고 뿌리 내리고 있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도 몇 번 우리가 바뀌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71년 동안 바뀌면서 뿌리 내리고 있기에 변화되지 않고 교회가 서가고 있는 것이죠. 목사님이 바뀐다고 해서 전국교회가 각군교회가 되면 될까요?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의 이 중요한 본질과 더불어 그 본질만큼이나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서로 사랑이라는 본질을 장착해 주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구약에서 이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그런 특징이었다면 예수님의 특징은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만이 서로 사랑이라는 자기의 시그니처, 특징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 특징 지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서로 사랑을 플러스 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서로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것 또한 우리가 대림절 기간 동안에 나누었습니다. 예수님만의 고유성이 드러나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억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사랑의 본으로 대표되는 사건이 우린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어떤 사건이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렇습니다. 발을 씻기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셨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겉옷을 벗어서 시중을 드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할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서로 사랑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겸손함입니다. 잘 안 보이는군요. 그죠? 네.
겸손함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지만 너를 높여주겠다. 겸손함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이 없지만 너의 잘못을 덮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겸손함이 서로 사랑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오셨고 이것을 위해 몸소 실천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서로 사랑의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제 곧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에 대한 마음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곧 배신하고 예수를 팔 것이지만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는 마음으로 여전히 가룟 유다를 기다려주셨고 다그치지 않고 그를 안기 위해 지그시 바라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걸어갈 배신의 길, 사단의 길, 악행의 길을 몹시도 마음 아파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셨습니다. 바로 사랑의 모습입니다. 서로 사랑의 모습은 이처럼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선한 능력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이요 새 계명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중요성이 배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 이웃 사랑.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명이어서 내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도저히 못하겠어요. 안이 꼽고 억울하고 자존심 상하고 못하겠어요. 퇴. 또는 나의 이 옹졸한 나는 하고 싶은데 내 마음이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내 옹졸한 마음 때문에 너무 나도 힘들어요. 그냥 포기하겠어요. 내 마음이 힘든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도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삶의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쉬게 해주겠다라는 짐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지는 짐을 말합니다. 그 짐을 함께 지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4절 하반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하반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사랑을 먼저 지시고 함께 지시고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만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김봉준의 온 세상에서 끌어모은 감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운동회 경기가 열렸습니다. 경기 종목은 장애물 경주입니다. 학교에는 두 반밖에 없어서 두 반에 각 반에 대표하는 대표자들 한 사람씩 뽑기로 했습니다. 두 명의 선수가 나왔는데 한 반의 선수는 육상 선수였습니다. 다른 반 아이는 그 육상 선수에 비해서 키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가 대표로 발탁이 되었을 때 모두가 승리를 예상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경주는 해보아야 되니까 시합을 시작했습니다. 땅 하는 신호음과 함께 예상대로 출발을 했는데 예상대로 육상 선수가 눈에 띄게 앞을 질러서 나가는 것입니다. 사다리를 통과하고 뜀틀을 뛰어넘고 가마니까지도 통과했습니다. 마지막 관문은 저 앞에 이 쟁반 위에 밀가루가 이렇게 널려 있는데 그 안에서 입으로 얼굴을 흩어뜨려서
미션 종이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달린 육상 선수 이 친구가 보란 듯이 입으로 털어서 밀가루 속에서 미션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열었어요. 열었는데 이 아이의 얼굴빛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션은 동네 가장 연로하신 할머니와 함께 뛰기였습니다. 낯빛이 어두워졌고 주변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뒤따라오던 그 키 작은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참을 밀가루 흩어뜨려서 찾았습니다. 미션 종이를 펼치는 순간 그 아이의 얼굴은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 아이의 미션은 체육 선생님과 함께 뛰기였습니다. 그러니 완전히 이 표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좋아서 이제 체육 선생님 손을 잡고 뛰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 거리는 차이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체육 선생님이 갑자기 그 속도를 줄이려고 그 키 작은 아이를 번쩍 들어엎더니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할머니와 뛰는 그 육상 선수를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키 작은 아이가 1등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말합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을 혼자 다 짊어지고 뛰는 사람과 예수님이 업고 뛰는 사람이 경주하면 누가 이길까요? 자, 다시 한번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혼자 다 짊어지고 뛰는 사람과 예수님이 업고 뛰는 사람이 경주하면 누가 이길까요?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업고 뛰는 사람이 이기겠죠.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처럼 인생 경주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예외는 없습니다.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업고 뛴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그 사랑의 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라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지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아니 멈췄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세 계명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몸소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 계명을 지켜나갑시다. 대림절 4주간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두 번째 주, 겸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나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자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자고 했습니다.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나를 배신하고 억울하게 하는 그를 위해 덮어주자고 했습니다. 기다려주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과 피를 내주는 것을 배우고 훈련하자고 했죠. 선한 능력의 예수님을 따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을 배우고 훈련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을 가르치고 보여주며 나눠주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럴 때 내게 오신 주님을 통해 우리는 열매를 맺고 영생을 얻고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서로 사랑의 열매로 풍성한 은혜를 받고 풍성한 사랑을 위해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욱더 풍성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되어서 우리의 존재가 더욱더 주님께 깊어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께서도 몸소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 함께 찬양하면서 성찬식을 나눌 텐데요,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해 보는 겁니다. 따라가 보는 겁니다. 시작입니다. 작은 우리 예식이지만 이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소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사랑 1절만 찬양하시고 우리 성찬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이룰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성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을 하시며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 사랑의 소망과 위로가 오늘 이 예식 가운데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춥고 배고프며 어둠이 짙고 불의와 악의가 가득한 세상에 순결한 아이로 오심을 송축합니다. 겸손하게 끝사랑과 선한 능력으로 오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 가슴에 새겨 우리도 예수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서지고 무너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오사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가득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걷어주겠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떡을 가지셨습니다. 떡을 떼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살이니라. 떡을 받으신 후에 함께 성찬을 나눌 것입니다. 받으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떡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병이 끝난 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떡을 먹을 것입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서로 사랑의 계명을 기억하시며 잠시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세례를 받으신 분들 중에 아직 떡을 받지 못한 분들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우리 견신의 세례자를 다 받으셨나요? 네. 우리 3층에서 내려오실 때까지 잠시만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살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나의 피니라. 잠시만요. 주님의 피를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의 피는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우리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잔을 받으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서로 사랑을 기억하시며 잠시 조용히 기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잔 또한 함께 끝나고 마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잔을 받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소 보여주신 서로 사랑을 기억하며 잠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 중에 잔을 받지 못한 분은 오른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드신 잔은 길가 쪽으로, 복도 쪽으로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아기 예수님,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끝사랑으로 오사 선한 능력으로 악을 이기시고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끝사랑으로 오사 살과 피를 나눠주시며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나심을 기념하며 살과 피를 나눴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살과 피를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쳐주신 그 본을 보여주신 삶을 우리도 살아가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반대쪽도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우리 뒤쪽도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네. 우리 그 사랑 한 번만 찬양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 끝난 후에 축도가 끝나고 바로 사진 촬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해 볼까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2022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서로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각체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에 오늘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삶을 꿈꾸는 세례자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